우리는 이제 주일날마다 이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여러분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전개되어졌던가, 우리의 과거의 시작이 어떠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살펴보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됐지요. 그러나 외부적인 핍박도 있었고, 내부의 부패도 있었고, 또 사역자의 그런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약화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때그때마다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의 사역을 함께 돕기 위하여서 시무집사 7명을 뽑았고,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까지 열심으로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이제 공회에 잡혀가서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됐죠. 그런데 그 재판 받는 과정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재판 과정과 아주 흡사하게 됩니다. 죄목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하지만 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다 그랬죠. 제가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야 된다. 그래서 좀 잘 웃는 얼굴. 여러분 이제 명절에 혹시나 친척들 만나시면 표정이 밝으셔야 돼요. 야, 예수 믿는 사람 표정이 좀 이렇게 밝구나.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복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표정이 밝았던 이유는, 천사와 같은 표정을 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있었고, 그 복음을 지금 공회 앞에서 담대히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과 율법.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는데, 스데반이 복음에 비추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변호하기 시작하는데, 이 변호의 이 설명이, 이 설교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주 조금씩 살피는데, 이 처음 이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은 그 한순간에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메시지를 들은 것이지요.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에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셨다. 하란에 머물렀지. 하란에 머물러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 가나안 땅, 당연히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니까 그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물론 그 땅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없었죠. 그러고 나중에 애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 야곱과 그 식구들에게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매이지 않고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해 내는 것이죠. 그래야 이 성전 개념이, 성전을 우상화했던 유대인들의 그 사상을 뛰어넘어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을 변호하기도 하고 또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한 문제는 이제 뒤에 가서 나오니까 살펴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7절을 읽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죠. 이 야곱의 식구들 75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는 뭐냐 하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줘서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될 때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센 땅에 살고 있었냐 하면, 20세에서 60세 사이 남자만 60만 3,550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옛날에는 20세 이상 되면 다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60만이니까 6, 4, 24, 적어도 250만. 뭐 5인 가족 하면 뭐 300만에서 400만 가까이 되는 인구가 고센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불어나게 됩니다. 마치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이스라엘이 75명에서 몇백만이 되는 인구로 불어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17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것은 하나님 복이지요. 자,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새 임금의 등장이 되는데 보통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이렇게 되면 보통 왕은요 세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왕자가 왕위에 올라가고 손자가 나중에 또 왕이 되고 이렇게 세습을 하는데 새 왕이 등장했다 이 표현은 세습제가 끝나고 완전히 다른 누군가가 정권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 이름은 그대로 있는데 왕조가 바뀐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좀 안 익숙해요. 우리 역사는 왜냐하면 왕조는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왕조가 바뀔 때는 나라 이름도 같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 나라 이름이 다 다르죠. 또 이렇게 다른데 나중에 통일신라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통일신라에서 그 다음에 왕조가 바뀌죠. 예, 왕건에 의해서 고려인가요? 뭐 하여튼 아닌가요? 하여튼 뭐 누가 고려를 하여튼 세우잖아요. 그래서 고려를 세우면 나라 이름도 바뀌고 왕조도 바뀌었어요. 근데 나중에 조선이 등장하죠. 나라 이름이 바뀌죠. 왕조가 바뀌면서 나라 이름도 바뀌는데 이집트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집트는 나라 이름은 그대로 되는데 왕조만 바뀐 거예요. 왕조. 그러니까 이 왕조가 바뀔 때 보통 쿠데타나 아니면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나라를 점령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나중에 후대에 가서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클레오파트라 시대 때 있잖아요. 클레오파트라 7세 우리가 잘 아시는 영화에 나왔던 그때도 이집트 나라는 그대로 있었는데 사실 클레오파트라나 그 안에 있었던 왕조가 본토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조가 또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왕조가 바뀌게 되는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나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핍박하게 된 이유는 공포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구테타든 전쟁을 통하여서든 나라를 차지했단 말이죠. 그럼 나라를 차지한 왕의 마음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언제든지 자기의 자리도 자기처럼 누군가에 의하여서 뺏겨질 수 있다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쟤네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쳐들어왔다든지 내란이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가와 이제 연합을 해서 왕을 공격하면 왕은 꼼짝없이 당한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들의 인구가 너무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 공포감으로 인하여서 이 이집트 새 왕으로 등장한 왕이 이제 전략을 바꾸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이렇게 되죠.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 왕조가 이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18왕조냐 19왕조냐 뭐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뭐 우리는 그런 걸 따질 것보다는 어쨌든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이제 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좀 괴롭힘을 당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은요 나일강 하구예요. 나일강 하구의 삼각주 여기에는 땅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키우기에도 아주 좋고 푸른 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물이 넘쳐나죠. 하구니까 물이 흘러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중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경치도 아주 끝내줄 것 같아요. 안 가봤지만 하여튼 뭐 지중해 연안 이렇게 있고 나일강 하구고 물이 풍성하고 그 가축들 키우기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만 이상 400만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없이 너무너무 편안해.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때에 자 이제 너희들 짐 싸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자 그러면 몇이나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살기 좋은데 먹고 살기 편하고 이미 거기서 다 이렇게 정착해서 자손들하고 막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자 그러면 아무도 안 간다니까요. 너무 편하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요? 고난이 주어지고 막 힘들게 하고 막 때리고 막 그죠? 막 쉬는 시간도 없고 막 쉬는 날도 없어요. 주 뭐 이런 거 없어요. 주 며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럼 괴롭겠습니까? 안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제서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빨리 가야 될 텐데,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약속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의 소리가 하늘에 닿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어서, 또 가나안의 제약이 번영하니까 이제 심판할 때가 되어서, 또 백성들이 너무 이제 별과 같이 많아지고 티끌같이 많아지고 모래알같이 많아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불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 약속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의 몸이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프지 않은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여러분들 막 잘 먹고 잘 살아, 그죠? 막 걱정할 것이 없어. 막 경기 침체 있는 거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막 해가 될수록 막 자식들도 잘 되고 사업도 막 번성하고 막, 그죠? 막 놀러 다니고 막 너무 막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워. 그러면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 기도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수 있다니까요. 주님 지금 오셔도 좋지만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렇게 주님 빨리 오시려고 그러십니까? 주님 조금만 천천히 오십시오. 저 조금 더 즐기다가 제가 조금 더 상태 안 좋아지면 그때 오십시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반드시 오게 돼 있고, 또 그때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육신의 어떤 외적인 어려움이 없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소망해야 되고요. 또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오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단 말이죠. 또 지금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고, 또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온 세계가 이상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 무슨 생각해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이 세상이 이렇게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구 환경이 무너져 가는데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뉴스 보면서 그래요. 기후위기 이런 뉴스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는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평소 때는 주님 오시는 약속 별로 생각 안 해요. 근데 언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까? 아플 때 한번 생각해봐요. 아프면 아프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님 빨리 오셔야 될 텐데.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이 아프면 그때도 주님 빨리 오셔야 될 텐데. 뭐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도 안 아프면 기대도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죠.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들어가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생 사시면서 힘들 때 있지요. 그 힘들어진 때의 쌓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언젠가 다시 오신다. 모든 것을 회복할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남자만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애들은 죽이고 여자애들은 살려둬라. 그래서 산파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용어로 말하면 출산도우미입니다. 출산도우미들 대표자들 불러가지고, 히브리 땅에서 애들이 태어나면 남자는 죽여, 여자는 살려둬. 근데 여러분, 출산도우미가 애들 태어났는데 죽일 수 있겠습니까? 못 죽이죠. 출산도우미인데. 그리고 출산도우미들 대부분 여자잖아요. 마음이 여려서 못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산파들이 이제 그 남자애들이 안 죽고 계속 살아 있으니까 왕이 불러요. 너네들 그 남자애들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안 죽였어? 그러니까 산파들이 사실 출산을 도우려고 갔는데 이미 쑥 나와버렸어요. 남자애들이 쑥 나와버려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대답을 하게 됐지요. 그러자 이 바로가 이제 산하 제한, 적극적인 아주 극단적인 산하 제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자애들은 살려주고 남자애들은 나일강에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그 당시에 많은 아이들이 상자에 띄어서 나일강으로 버려졌겠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구출받았겠지만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었죠. 너무너무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더 아브라함의 약속, 그것을 바라봤겠지요.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근데 모세가 무슨 행동을 했겠습니까? 아름다운 짓을 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죠. 택하여서 아름답다고 여겨주시고 그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립니다. 여러분, 석 달이면 100일에서 10일 모자라죠. 여러분, 100일쯤 되는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포동포동해요. 살이 막 터져나갈 것 같아요.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요. 웃기도 이제 잘 웃어요. 울기도 잘 울지만 이제 100일쯤 지나면 생글생글 웃고 너무나 예쁩니다. 100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어땠어요? 100일 되면 100일 잔치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좀 살만하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얼마나 괴롭힙니까, 엄마를. 요즘은 아빠도 괴롭히지만. 그래서 막 괴롭혀요. 그런데 100일쯤 지나면 푹 자요. 잠을 잘 잡니다. 100일 잔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쯤에서 모세를 버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지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역창을 바르죠. 그래서 방수제를 발라서 물이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아이를,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게 되지요. 그 당시에 나일강에 버려졌던 아이들의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기도했겠죠.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도록 약속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대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죠.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바로의 딸, 공주죠. 공주가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신 거죠. 그래서 양자로 삼게 되는데 마침 그때 이제 누나였던 미리암이 따라가다가 이제 공주한테 말을 하죠. 공주님, 애를 이제 있는데 젖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아주 튼튼한 유모를 한 명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받아서 갔는데 누굽니까? 모세의 엄마죠. 요게벳이 알았을 거예요. 딱 보고 자기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참 기쁜 일인데 놀랍게 국가에서 길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이 공주가 그 요게벳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주겠다. 내가 아이를 길러주는 대가로 돈까지 주겠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출산 장려금을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매달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젖을 먹이려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영양 플러스 뭐 이런 제도를 아마 이때도 있었지 않았을까? 요즘 이제 영양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 태어나면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왕궁의 세금으로 모세를 길러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왕궁에서 이스라엘 사람도 없애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왕궁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할 모세를 거기에서 키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모습 보면 참 하나님의 그런 해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참 아이러니하게 그 속에서 그냥 구출자를 길러주시는 거죠. 이런 장면이 가끔 나오는데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열받아서 엘리야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엘리야가 도피를 하게 되는데 그리 시내가에 있다가 나중에 시돈 땅 사르밧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시돈 땅은 바알과 아세라의 본지입니다. 거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에게는 거기는 성지와 같은 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엘리야를 키워요. 과부의 집에서. 그러니까 과부는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관심 없는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가장 번성한 도시에서 엘리야가 거기서 비 올 때까지 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뭄을 극복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은 이 가뭄 때문에 엘리야가 도피를 하게 되지만 나중에 이제 갈멜산에서 전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전에 그렇게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전투를 해서 이제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보란 듯이 비웃으시면서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편 2편 2절 4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물론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메시아에 관련된 십자가와 관련된 사건이지만 여기에 이 장면과 아주 좀 오버랩이 됩니다.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멸족시키고 없애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비웃으시면서 아유 그래 나일강에 던진다고 좋았어. 해서 이제 모세를 들어서 왕궁에서 키워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이집트에서도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배우죠. 22절에 보면 모든 지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여러분, 애굽이 3,000년 전, 4,000년 전에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래서 그 나일강 문명이라고 그래서 인류 문명의 시작을 나일강에서 보죠. 나일강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BC 30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바로 직후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나일강의 애굽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데 문자가 발명되어지고요. 상형 문자죠. 여러분 아시죠? 이집트 문자, 상형 문자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또 이집트 그러면 종이 문화입니다. 파피루스.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새기기 위해서 옛날엔 토판이나 이런 걸 사용했는데 이집트는 종이를 이제 식물의 잎을 통하여서 종이를 만들어내는 그걸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 사람하고 그 이집트 사람하고 만나면 이게 종이를 누가 먼저 발명했느냐 이거 가지고 싸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먼저 발명했다 막 그렇게. 근데 그만큼 이집트의 문명이 발전한 상태에서 모세가 글을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초로 성경책 저자의 최초의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워서 드디어 40세 때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죠. 25절에 보면 이제 그런 23절 이하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25절을 먼저 살펴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40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기르신 목적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라는 의미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출애굽기에 보면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폭행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그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뭐 우발적 사고였든지 고의적인 살인이었든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파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야, 내가 너희들 좀 도와줄게 하면서 화해를 시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때린 사람이죠. 좀 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배경을 보면 아주 폭력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세에게 그럽니다. 밀치면서 야, 언제 네가 우리의 재판장과 관리자가 되었느냐? 너 어제 그때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면 이미 그 지역에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그 내용들이 쭉 퍼진 상태죠. 결국 그 내용이 왕궁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세는 굉장한 희생을 치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려고 할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 그리고 이 모세가 40세부터 이스라엘을 도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의도가 아주 선했다니까요. 그런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죠. 예. 모세는 사실 권력이 있잖아요. 비록 정식으로 바로가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타민족이었으니까. 그러나 공주의 아들로서, 귀족으로서 얼마든지 고관에 오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였는데 그 모든 권력과 혜택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뻐한 것이죠. 그래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도대체 어떤 신앙교육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40세 때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일이 뒤틀린 것이죠. 사람을 죽였고 그것이 발각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이 모세가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곧바로 바로가 알게 됐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어쩌면 선한 일을 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줄 알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자기가 가진 권력과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했지만 그의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잠시 막으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광야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최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왔다 갔죠. 거기가 미디안 땅입니다. 옛날에는 미디안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고센 땅에서, 이 사건이 고센 땅에서 일어났으니까 고센 땅에서 미디안까지의 직선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600km 정도 됩니다. 600km.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40km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간다. 3분의 1을 더 가는 거죠. 예. 그렇게 도망을 하게 됩니다. 왜 멀리까지 갔을까요? 왜 멀리까지 갔냐 하면, 여기 이제 지도를 좀 보면 좋긴 하는데 제가 이제 지도를 미리 준비를 못 했는데, 그러면 시나이 반도라고 있어요. 시나이 반도. 우리가 오늘날로 알고 있는 시내산, 성지순례 가면 가는 시내산인데 사실 그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은 아니에요. 근데 그 시내산이 있는 그 지역이 사실은 이집트령입니다. 이집트 땅이에요. 그러면 이집트 땅을 벗어나려면 그 시나이 반도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 땅을 벗어나면 어디냐 하면 미디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안에 있으면 잡혀서 죽으니까 이집트 땅을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서 간 땅인 남동쪽에 있는, 국경을 넘어서면 바로 미디안이니까 미디안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땅에서 모세를 돌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전히 돌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집트 땅이든 미디안 땅이든, 이집트 땅이든 미디안 땅이든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보시고 계시다. 그때 무슨 성전이 있었느냐? 그때 무슨 성막이 있었느냐?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계셨다. 이것을 스데반이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29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면서 살죠. 40년도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나그네처럼, 원래는 이제 미디안 땅이 고향이 아니죠. 모세의 고향은 고센 땅입니다. 이집트 땅이죠. 그리고 그 민족의 고향은 가나안 땅이죠. 그러나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40년을 보내게 되고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좀 큰데요. 출애굽기 1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바로 이 미디안 땅에서조차
이방 땅에서조차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바로의 위협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동산교회 이 예배당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또 한국 교회에만 이제 주일날만, 요즘은 이제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 평소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안 계시다가 주일날만 이제 교회에 하나님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고난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는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에이,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선한 일하고, 내가 전도하고 또 이렇게 선한 일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거 다 보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한 행동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한 모든 선한 일들, 봉사의 일들, 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마찬가지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죠.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속에 많이 힘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렵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 다 아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고요. 또 선한 일을 한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쌓아둡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것에 대한 상을 결코 잃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것이죠. 왜? 다 보고 계시니까. 동산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모든 사회 속에서 다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도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듣고 내가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아니면 행동으로 어떤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키워보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잘못했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잘못했다고 하냐면 엄마 아빠가 자신의 잘못을 봤을 때, 그걸 알고 있을 때는 아이들이 알아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지만 다 아세요. 다 아시니까 회개하셔야죠. 그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부모님 용서해 줍니까? 용서 안 해줍니까? 용서 안 해줘. 넌 나가. 너 주민센터 가서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용서해 주시죠. 대신에 이제 교육은 하죠. 다시는 그런 죄 지으면 안 된다. 교육을 하고 여전히 예쁘게 잘 키워주십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반복해서 똑같은 죄 계속, 부모님이 앞에 있는데도 자꾸 똑같은 죄 지으면 그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를 안 지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의의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용기 잃지 마시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힘든 일들, 가정 일들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에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혹 범죄한 것 있다면 그때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서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또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에서나 미디안 땅에서 그의 백성들을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매일매일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